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생각에 두고 마음이 새겼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연결됩니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나옵니다. 10장 16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제는 법을 마음에 뒀습니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머리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고 이제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 때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마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화합할 때 이 속에서,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자아를 가진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 아는데 이제 실천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에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말씀 잠시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로마서 전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과 로마서 마지막 16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1장 5절 같이 로마서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데 순종 안 하면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지 순종 안 하면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알고 떠느니라. 사탄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떨지만 순종을 안 해요.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십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사랑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는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을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믿어 순종케 하게 위하여 모든 이방인도 다 함께 믿고 순종케 하게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도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 16장 2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6장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은 믿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믿는다 하지만 순종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거짓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순종의 과정이 사랑의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세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2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 감히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도 우리가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한 만큼 우리가 변합니다. 말씀을 순종한 만큼. 그래서 오늘 이 상담의 목표 4가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내준 이 프린트에 보시면은 모든 문제마다 이 4가지 상담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문제든지 이 4가지 요소에 적용을 시킨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순종만 한다면은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의 목표 4가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상담의 기본 원리를 18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원래 성경적 자기대면 상담에는 15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근데 105가지. 105가지 상담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이 18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것이 중요한 것이 1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담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담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내 마음의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사랑을 아는 것만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상담의 기본 원리 첫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우리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죽어서 멸망받고 지옥 갈 자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변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중심이다. 성경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계획은 예수님이 중심인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고 또 한 가지 계획은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두 가지 계획입니다. 구원받고 끝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상담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듭나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거듭난 자들이고 이 생명을 받은 자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는 것에 제일 먼저 회개가 먼저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앞서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예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공생의 시작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후에 천국을 받아들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되심을 구속주 되시고 창조주 되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제사함,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야만,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지고 말씀이 생명이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상담의 필수 자원은 성경, 기도,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차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얼마든지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제일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자원으로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취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적 상담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거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구속함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상담자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속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한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문제는 자, 곧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이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내 마음만 변하면 내 삶이 변합니다. 내 마음만 천국이면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될 때 선포되는 말씀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자아, 이 자아는 나의 원수입니다. 가장 나의 큰 원수가 내 자아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이 원수가 죽지 않는 한 내 삶은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 내 자존심, 나의 뭐, 이건 내가 나오면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을 날마다 살피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13장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네 가지 밭을 비유했는데 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아름다운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지만 돌짝밭과 길가밭과 가시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 그리고 길가밭은 사탄이 말씀을 또 빼앗아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검새 또 빼앗깁니다. 말씀을.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내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내 마음이 옥토밭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박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박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면 감사함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뿌리를 박아야만 믿음에 굳게 서해지고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철학과 초동학문을 조심하라. 그것을 쫓으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를 박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을 비유한다면 이제 오후 시간에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에 네 가지 악한 이 인본주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본주의 인간의 철학과 초동학문으로 아무리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석에 집을 지어야만 우리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날 때 이 집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박아야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칠 수 있지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초동학문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은 말씀과 희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강체를 가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내 속에 말씀으로만 채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9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할 수 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상담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 맏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박 9번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이러셨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가야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나의 관점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 차이인데 관점을 잠시 본다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불평, 불만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볼 수도 없고 그 목적과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생각이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반드시 모든 일에, 모든 사건 앞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모든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 8번에 해당되는 9번에 해당되는 것인데 성경적 관점은 믿음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관점은 믿음 없는 데서 보니까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절대 거기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정적도 인간의 방법이고 잘못됐고 긍정적 사고방식도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은 부정적 관점으로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환경 탓, 사람 탓,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문제가 내 탓이다. 내 마음만 변화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탓, 환경 탓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 마음 변화하면은 모든 것이 내 주예가 천국이다. 이것이 상담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의 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는 길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길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아를 부인하는 연습을 날마다 하게 되면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9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남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 절대 비교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처한 환경, 내가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이 환경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끝이면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선악간에 다 우리에게 잘한 것은 상급의 심판으로 주실 것이고, 못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불공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음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옛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거짓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 인자하지 않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모든 더러운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새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는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자아를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잠시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에서 산 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라, 날마다 여기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 그게 성만찬입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면은 창피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새 사람을 입는 영적인 훈련을 계속 내 속에서 이루어가면은 삶이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안 돼서 우리가 변화가 빨리 안 됩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은 저절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화 될 때까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김이 나의 것임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환난을 세상에서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이기셔서 사탄